두 주 동안 쉬어서 강의를 여러분 까먹을 수 있을까봐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어떤 왕이 있는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 그러니까 유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밑에 남유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좀 오래 다스리다가 그 아들 아비암 짧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암 밑에 이제 아사가 다스려요. 처음으로 열왕기서에 나오는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사 왕의 다스린 통치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사 전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것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었고 남유다도 상당수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참 같은 길을 걸었던 처음의 왕이 하나 나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재위 기간이 무려 40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왕조도 자주 바뀌고, 예, 그리고 굉장히 짧게 왕이 쿠데타 반정이 일어나서 바뀌는데 남유다는 비교적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그들의 재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40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사가 등극한 것에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제20년에 아사 왕이 이제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러니까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 18년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왕이 됐거든요. 3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었어요. 지금 남북으로 좀 갈려져 있었고 북쪽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과 이 대구 40만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대군을 이끌고 싸웠는데 절대적으로 숫자가 약했던 아비암의 유다의 왕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겨요. 그리고 그 패전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어떤 그런 기세에 완전히 하강국선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인구가 그래도 꽤 많거든요. 근데 군대 인구가 지금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 네, 60만 명. 근데 북이스라엘이 40만 명이 대군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숟가락을 들 수 있는 남자는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온. 그때는 정규군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데려왔는데 이 아비암과의 전투에서 상당수가 죽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이제 전쟁이 끝이 나도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을 재건하기가 단시간에는 어렵게 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고 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도 정치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나라를 재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적어도 아사 왕이 제위하는 기원에 이제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는 더 이상 큰 위협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력을 북이스라엘과 치닫지 않고 남유다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에 저 위협만 없으면 저 엄청난 국방비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만 쓰면 매년 1인당 한 몇백만 원씩 받을걸요, 우리가 다. 그 국방비 다 쓰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아사는 모든 국력을 남유다의 부국 강병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사가 남유다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군사력을 정대하고 좋은 무기들을 도입하고 외교를 튼튼히 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무역 국가들과 함께 교류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부국 강병을 위하여 취하는 그냥 그 국룰입니다. 그냥 보편타당한 일이에요. 군사력 정강하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력을 정강시키고 그리고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왕실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 맞는데 아사 왕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단 하나에 집중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의 전체에 퍼져 있는 영적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걸 보면 참 이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사 왕이 봤을 때 남유다 전체에 퍼져 있는 영적인 암세포는 우상숭배였어요. 온갖 산당과 그리고 우상들, 특별히 바알, 그리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잡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신전에서 그 종교적 제의를 담당하는 그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온갖 음란한 어떤 이런 상들이, 우상들이 그냥 막 온 나라에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병해졌어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었어요. 예루살렘이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바알과 특별히 이 아세라의 이 수많은 우상 그 상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깊숙이 뿌리 깊게 지금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사 왕이 지금 하나씩 뽑기로 마음을 먹고 종교 개혁을, 이 통일 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로 최초의 종교 개혁을 아사 왕이 실시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남색하는 자, 뭐 지금 하는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그 이상의 문제. 이거는 일단 성적 타락을 넘어서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 남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성직과 같은 거예요. 성직과 같이. 그것이 종교 제례처럼 행해졌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더럽혀졌을까요? 심지어 그의 열조들, 그의 조상들의 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조와 조상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아사 왕의 윗대 왕들이에요. 자신의 선왕들이 이 남유다 곳곳에 세워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기반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도처에 박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아사가 자신이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씩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개혁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개혁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은 그 이전에 있는 구세대들의 기득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저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옆에가 좀 짧지요. 몇 번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이게 막 보기 싫어 죽으려고 변발 갔다가 맨날 좀 기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짧게 하니까 이게 조금만 길어도 불편해가지고 밀고 하는데 예. 이게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도 이 한반도에 100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여러분 뭐 국사책에 배웠겠지만 이 일제시대 때 막 단발령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 자르고 막 이랬을 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어떻게 부부님 조상이 준 내가 이걸 내가 자를 수 있겠냐 하면서 내가 머리를 자를지언정 목을 잘라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금지하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여러분이 상표 털고 이거 하면요 이게 사실 머리 감기도 어렵고 얼마나 위생적으로 불편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 하나 단정하게 차는 것도
목숨을 걸고 내 목을 치라 하고 그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이 머리 정도가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저항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 맞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몸속 깊숙이 스며든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적 암세포인 이 우상숭배. 몸에 암세포가 들어가면요, 단순히 어떤 근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장기에 스며들잖아요. 정말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장기들을 일부를 자르든지 절반을 잘라내든지 혹은 그 장기 전체를 또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 없이, 그 장기가 없이 목숨은 붙어 있지만 겨우 숨만 쉬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주요 장기들을 제거해야 돼요. 위를 잘라내고 성대를 제거하고 심지어 이 많은 것들을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저희 어머님 직장암 수술할 때 보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게 뭔가 하면 그 마지막 그 항문까지 제거하게 되면 평생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장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숙이 스며들면 위 없이 먹는 즐거움을 잊고 살아야죠. 폐를 잘라내면 편안하게 숨 쉬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대를 잘라내면 내가 평생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몸속에 깊숙이 스며든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정서와 신앙과 삶에 들어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요, 그 폐 하나, 위, 장기 이런 것들 잘라내는 것과 동일한 고통이 수감되고 대가 지불이 되고 그에 따른 저항들이 죽기 살기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유다 땅 전체 우상 숭배가 스며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스며들었는가 하면 이 아사 왕을 길러주었던 어머니 같은 할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태우가 있었거든요. 아사 왕은 일찍 어릴 때 등극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죽고 그 할머니가 이 아사 왕을 길렀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 윗대에 아버지와 어머니 윗대 조상들에 대해서 그 남자들은 아비, 또 여자들은 어미라 부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아사 왕을 길렀기 때문에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 마아가가 이 섭정을 했었습니다. 막구정치를 했죠. 태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주는 어머니였죠. 그리고 정치적 세력이 막강해요. 지금 이 할머니가 뒤에 막아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권을 노리는 친족들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사한테 있어서 할머니는 단순히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나를 길러주시고 나의 목숨을 막아주고, 그리고 현재 모든 주요 직책은 섭정을 했던 할머니 마아가가 다 임명했기 때문에 중요 모든 대신들은 다 할머니의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이 할머니조차도 이 아세라 우상에 깊이 빠져서 그 음란한 아세라의 신상, 여기서 말하는 아세라의 음란한 신상은 이 남근을 뜻해요. 남자의 성기를, 그 거대한 어떤 그런 형상들을 곳곳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잘라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러한 남색하들을 처단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고 그에 대한 그 할머니 마아가의 저항이 얼마나 컸겠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컸겠어요. 반대했겠죠. 막았겠죠. 그러자 이 아사 왕이 자기를 길러주고 가장 막강한 정치 배후의 세력이었던 할머니의 태우의 위치까지 폐위하고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세웠던 이 수많은 산당까지 다 신상까지 다 제거를 해요. 여기서 엄청난 피바람입니다. 이 호랑이 등이 이제 올라탔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세력이 자기 할머니, 자기 섭정을 했던 태우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까지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이젠 전쟁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을 결국 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순한 용기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아사가 이러한 대영적 수술과 그런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여러 가지 정세를 파악했을 때 자신의 세력이 이길 것 같다는 확실한 수계산, 아니면 점점 자신의 정치적 선을 넘는 할머니의 그러한 공격, 이 땅에 있는 기득권들, 그것들에 대한 세력들,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아사 왕이 이 종교 계획을 마지막 목숨 걸고 끝까지 단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게 개혁하다가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확신했던 것은 이 개혁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상태로 그대로 두면 결국 이 민족은 망한다는 거였어요. 실패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 민족과 우리 후세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성공에 대한, 개혁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대로 그냥 놔둘 경우 우리 모두 다 죽거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후세에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결국 맞았어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으로 타락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이 열왕기서의 기자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실패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아사왕은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기를 잘라내고, 폐를 잘라내고, 위를 잘라내고, 그 수술실에 자식을 집어넣고 부모를 보내드리고 본인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수술로 꼭 산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저희 어머니 수술을 하니까 제가 이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술 동의서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설명을 쭉 들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수술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인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셔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사인하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사인할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막내인데 전화로 모든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90 먹은 노인네가 이 수술을 받으면 이 장기를 다 잘라내고 대장을 잘라내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돌아가셔도 괜찮다고 하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에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몇 % 안 되죠. 제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제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돌아가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제가 눈으로 암세포는 보지 못했지만 의사가 설명하는 그 말을 제가 믿고 이대로 놔두면 몇 개월 못 사신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수술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 이대로 놔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 대가 지불이 있는 수술실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죄를 끊는 이 일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이 일은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패역하게 여기는 이 죄를 끊어버리는 이 일은요, 단순히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죄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사이 끝에 묻어있는 그러한 오물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혼의 장기 속에 스며져 있는 암세포와 같이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가장 소중한 장기를 같이 잘라내는 대가지불처럼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제목을 어제 하루 종일 정리를 했어요. 하고 한번 쭉 읽는 데만 해도 2시간이 걸려요. 읽는 데만 해도 하나하나 계속 기도하면서 그중에 상당수는 기도 제목이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당면한 문제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내 자신의 삶보다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들이 그 글 속에 그 마음이 다 느껴져요. 우리가 매년 거룩을 결심합니다. 연초마다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 아니,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그 죄를 끊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망설이게 되는가 하면 그 죄의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다 죽는다고 홍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질 때까지 노아의 경고를 안 믿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은 그 경고를, 그 불순종의 그 심판에 그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 다 주제는 다르고 전부 다 등장인물은 다르고 시대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맥은 이거잖아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 인간의 지혜나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수계산과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무엇이 나한테 불리하는 그 선택, 기회, 그 기회를 잡고 못 잡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 당장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 사람과 관계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단시간 압축하여 살펴보면서 한 나라의 역사나 한 왕조의 역사나 한 인간의 인생이나
똑같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TV로 말씀 듣고 어떻게든지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반응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 불순종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 때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그 불순종의 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거역함에 대한 그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변화 없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냥 아무런 이상 없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삶이 지속되고 있는데 굳이 내 폐를 잘라내면서까지, 내 위를 잘라내면서까지, 내 성대를 잘라내고 내 모든 가장 소중한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내 희망을 잘라내면서까지,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그 죄악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기는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온 땅에 우상세포가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에 아세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그들의 삶 가운데 늘어가는 아세라와 같은 쾌락의 신들과 바알과 같은 물질과 풍요와 만물의 신들을 겸하여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을 용납하였기에 결국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회복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 윗대 왕이 아비암이요. 아비암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로보암이 바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자 수많은 제사장이 내려왔을 때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고 귀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계속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해서 저항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팔을 잘라내고 위를 잘라내고 성대를 잘라내고 장기를 잘라내는데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네 왼손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고 더러운 죄가 씻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이 이미 내 삶 깊숙이 나의 영역 속에 들어와 나의 가장 소중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 찍어버리면서까지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같은 그 할머니 태우조차도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왕권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영적 암세포인 우상들을 이 나라에서 뽑아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런 마지막까지 그의 계약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신앙과 성전을 나와서 그가 통치할 때 통치의 삶이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일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와 교회를 내려와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와 똑같이 이어진다면, 만약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우리의 신앙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3, 4일의 삶과 일치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죄악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성전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죄악을 끌어버리고 2022년에 김희규 개인의 인생에 김희규 삶의 종교 계획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일은 제 설교와 제 삶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교회 부흥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김유교 목사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제 설교와 제 삶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정직하게 보십니다. 그런 아사를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평가하십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정직이란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어떠한 사실 속에서도 진실말을 얘기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나의 간절한 소원과 거룩을 위한 고통스러운 삶, 대가 지불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인오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거룩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을 원하지만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원하면서까지 거룩하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겪으면서까지 거룩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2년 내 삶의 종교 개혁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삶의 종교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24시간 칼같이 모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팔 자르고 눈 뽑고 생각과 마음 모든 영역까지 거룩하게 완전히 그렇게 순결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사 역시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남아있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서이네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렇게 몸부림쳐도 남아있는 죄악이 있죠. 내 삶에 오점이 있을 수 있고 얼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원하세요. 정직함.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일치되는 것. 아니,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일치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일치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나의 소원과 내가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나의 삶이 일치되기 위하여 삶에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직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귀한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2022년 어떠한 삶의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나의 은혜와 나의 소원과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일치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